돈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지. 예?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비싼 돈을 들여서 우아한 음악 들어가면서 고급스럽게 칼질하고 먹을 때 나는 그냥 뭐 5,000원,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어도 돼요. 국밥 먹으면 죽어요? 아니에요. 예. 불편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아마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정할지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일단 뒤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가치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많고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극복하는, 나를 죽이는 생활인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해야 되고, 어제 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사람 빌리라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마음의 표현이니까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겠잖아요. 자, 왜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 할까?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기 17절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 있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51장에서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를 떠낸 반석,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새 옷감을 헌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나그네 길이어야 될 거예요. 원주민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것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요,
참 육신적으로 비교해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는 방법이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보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왜 썼냐? 이 성경을 쓴 이유는 30절에 보면 표적이 많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몇 개의 표적을 행하셨냐,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잖아요. 놀랍죠? 이게 마음속에서 놀라야 돼요. 그냥 영혼 없이 입으로만 놀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내가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뛰어나고 많이 가지면 잘났고, 그죠? 높은 지위를 얻으면 인생 잘 산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속에 믿게 한 것, 그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진 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창조 놀라운 일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조차도 말씀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사실이에요. 능력자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사야서 59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이 죄악된 세상에 16절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중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후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중재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출생하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동정녀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못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 거죠?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된 개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냥 혼자 외로이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시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 좀 없으면 부자처럼 안 살면 돼요. 돈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지. 예?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비싼 돈을 들여서 우아한 음악 들어가면서 고급스럽게 칼질하고 먹을 때 나는 그냥 뭐 5,000원,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어도 돼요. 국밥 먹으면 죽어요? 아니에요. 예. 불편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호칭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을 빛을 내야 되잖아요. 예? 밝게 해야 되고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소개하는 말이에요. 얘들이 누구냐? 소금과 빛이다. 얘들이 누구냐? 향기고 편지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고 경계하는 자고 농부다. 우리를 표현한 말들이 많아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기도 하고 우리를 표현하는 말들. 그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구원하셨으면 됐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냥 알아서 살다가 모여라. 그럼 그때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요렇게 살아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말라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게 먹었던 것 중에 먹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야, 참 순대 맛있잖아요. 먹지 말라네. 예?
왜냐하면 순대는 피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선짓국 좋아하셨어요? 예, 그런 거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호칭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정체성 아시죠? 예. 제가 이 정체성 얘기할 때 그 예화를 많이 썼는데 우리 애가 듣더니 아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쓰기가 좀 난감한데, 예? 그 암호, 군대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암호. 예. 암호가 고구마예요. 기억나세요? 예. 암호, 그럼 고구마 그래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태생적으로 아 발음을 못해요. 예? 뭐 경상도 분들은 쌀을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라도 분들은 공을 꽁이라 그래요. 공 찬다 이래 안 하고 꽁 찬다 그래요. 태생적으로 이게 환경에 의해서 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그러니까 고구미 그랬어요. 고구미 틀렸잖아요. 그 총으로 빵 쐈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김진기? 뭔가 아시나요? 감장가? 그리고 죽은 거예요. 예,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죽는 것까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구약에는 짐승 제사지만 신약에는 십자가 제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된 사람들,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도 깊이 있게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다른 분이 자기 손주가 생겼는데 그 손주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딴 분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본인이 찍은 게 아니고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그 사진을 보내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평생 이렇게 밝게 웃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 사진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밝게 웃어본 적이 있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사는 예수님 전후가 아니라 손주 전후다. 아마 손주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눈빛일 것 같아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에요. 성도는 개인에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무리 여러 사람을 통칭해서 쓰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성도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다. 성도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누가 등불이에요? 누가요? 누가 등불이에요? 예. 얘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누구냐? 난 성도다. 응? 나는 등불이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해서 비방하잖아요. 왜? 자기들과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는 세상의 색깔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고통도 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당당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장들 다 하셨나요? 예. 익산김치 맛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김장을 했는데, 자,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같이 준비도 하고, 저는 김장을 2박 3일을 하더라고요. 예? 막 준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2박 3일 참석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점심을 뭘로 드셨어요? 예, 그 아마 공통인가 봐요. 대한민국 공통. 예, 저희도 수육을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정상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수육이 쑥 들어갈까요? 예, 아마 마음 한편에 불편한 게 있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내가 같이 할 걸, 함께 했으면.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했던 분들은요, 당당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당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주기도 하고. 우리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온 눈과 귀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성도는 서로에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예절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갈등과 아픔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절을 지켜요. 요즘에 없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염치죠. 염치라는 말을 안 써요. 옛날에 많이 썼던 말입니다. 염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치는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아는 걸 염치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얼굴이 이제 판이 두꺼워졌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간단한 겁니다. 어른한테 내가 인사 못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대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반말하면서 그냥 말도 형제자매가 아니고 언니 동생하고, 그러다가 열받으면 야 그러고
성도 간에 합당한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켜요. 뭐 인의라든지 예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거 챙겨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때문에 아픔이 생기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좀 잘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보단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아유, 너 왜 그러냐, 구원받았더니 왜 그러냐. 근데 세상 친구들하고 보면 좀 다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많아지면 힘들어져요. 우리 안에 시어머니가 많아지면 힘들어진다니까요. 왜? 시어머니는 그냥 지적에다가 질을 하잖아요. 지적만 하면 좋은데 질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안에 친정엄마가 많아지면요, 예? 어떤 자매님이 예전인데 상담 좀 하자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것이, 아유, 저희 시어머니는 구원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니,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반찬 투정도 하지, 이런 거 저런 거 잔소리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시어머니는 구원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가 구원받으면 친정엄마 됩니까? 시어머니는 구원받아도 시어머니예요. 잘해주는 건 보너스예요. 잘해주는 게 월급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보너스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자기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반찬 투정을 많이 하냐? 그거는 뭔가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지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책망이나 지적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제가 이 지역별로 특징을 보니까 전라도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정이. 인정하시나요? 예. 정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정이 절제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해요. 사랑이 절제되지 않으면 방종하게 만들잖아요. 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정이 많은 거와 비례해서 시기와 다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간, 쓸개, 뭐 췌장까지 다 뻗어내줘요. 근데 일단 수 틀린다 그러죠. 뭐가 안 맞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날카로운 면도칼이 돼요. 이건 우리한테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더 잘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안이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남편이 아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제 나가요. 한마디 했어요. 어디가? 그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선 해별례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그리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당연하죠. 예,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의 편한테 하는 것처럼 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웃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안이 그렇다고요. 우리 안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도 힘들어요. 예전에 서울역이라든지 이렇게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은요, 꼭 이렇게 물건 파는 장애를 갖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뭐 물건 가지고 이렇게 파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꼭 트는 노래 있죠. 찬송가. 세상에서, 그것도 느려요, 아주. 그 노래 꼭 나오거든요. 얼마나, 왜 그러겠어요? 상대방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일으키려고요. 그 찬송 안 부르는 데가 없어요. 자,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슬퍼.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내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온통 이거 해 저거 해, 왜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오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을 자르지 말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당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말씀도 배우지만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비싼 요리 먹으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덤이지.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같이 위로받고,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동질감을 얻고,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셔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신방을 한번 갔거든요. 한 3시간 갔어요.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려면 우리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여기서 신방 가면 3시간 가요? 또 밥을 먹재요. 보통 우리는 가면 신방하고 거기서 주는 이런 거 저런 거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밥 먹재요. 밥 먹었어요. 1시간 반 더 갔어요. 근데 거기 자매님 한 분 계신 거예요. 혼자. 뭐 교제하러 갔는데요. 교제도 못했어요. 들어가면서 울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같이 간 분들이 계시니까요. 자매님들끼리 부둥켜 안고요. 들어가면서 울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울었어요. 왜요? 구원받은 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년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한 20명 안 되는 분들인데 거의 자매님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도인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테이프를 보내주면 그걸 더빙을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회비는 내는데 테이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 하나 오면은요, 이걸 얼마나 들었는지 테이프가 늘어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전에 테이프 막 이렇게 씹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하도 들어서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그렇도록 듣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전도인이 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테이프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 너무 반가운 마음에 테이프 박스를 뜯었는데요. 테이프 깨졌어요. 그 깨진 테이프를 들고 하루 종일 울었대요. 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말씀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연을 들으면서요,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는 많잖아요. 여러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마음에 드는 놈, 아이고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은 전라도 오니까 놈자를 많이 쓰게 되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천국 같이 갈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쪽 사정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내 사정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옆에 한번 봐봐요. 놀라지 마시고. 자, 한마디씩 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해보실까요? 그대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예, 그게 우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가끔 미워지기도 하고 꼴 보기 싫기도 하고 아이고 어째 저런다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질은 새로운 피조물, 함께 천국까지 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다 또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시작되는 게 있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여러 사람이나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육신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두 가지의 영향을 받죠. 자, 하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16절,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성령 따라가면서 살아라, 성령 따라가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정반대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17절 중간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싸운단 말이죠.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욕,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소욕에는 아주 친밀해져 있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마치 굴러 들어온 돌과 같아요. 그럼 박힌 돌을 빼내야 돼요. 근데 박힌 돌 빼내기가 쉬운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살았어요. 살면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살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살았다고요. 전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길게 피진 않았는데 한 2달 정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 한 2각 이상 폈으니까
뭐 담배를 피면서 뭐 유식한 척도 많이 하잖아요. 식후 연초는 불로 장생이라 뭐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뭐 담배를 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나면 그냥 손가락 사이에 물려 있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저를 아는 분이 하나님 믿었다면서 담배를 피네요?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 뭐 피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박혔어요. 그러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끊어야 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치약, 칫솔을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담배 피고 나서 냄새 없애려고 양치를 했으니까요. 그럼 2각 이상을 폈어요. 그럼 하루에 양치 몇 번 해요? 집에 갈 때 이빨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이 몸이 얼얼해가지고. 끊으면 되잖아요. 에? 답은 간단해요. 끊으면 돼요. 근데 그걸 왜 못 끊고 이가 얼얼해지도록 하루 종일 양치를 하고 살아요? 예, 이게 박힌 거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쉬워요. 왜? 답을 제시한 거니까. 이렇게 해.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적응이 되려면, 이게 담배를 피다가 오래 피다가 안 피잖아요. 이게 몸에 반응이 와요. 술 먹던 사람도 그러죠. 먹다가 안 먹으면요 이상하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거품 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명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이만큼 나빠졌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순식간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한 번은요 저도 모르게 방에서 아무도 없어요. 담배가 제 손에 물려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담배가 있네. 이걸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도 없는데 다 탈 때까지, 필터 가까이 갈 때까지 그걸 들고 고민을 했다니까요.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이게 세상 절단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끊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에 탁탁 끊어지든가요? 용서도 확 되고 막 까짓 거 용서 뭐 그걸 못하겠어? 용서 막 되든가요? 진짜 어려워요. 한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돼요. 한 2달 그랬어요. 2달. 길진 않아서 다행인데 한 2달요 정말 뒤돌아보면은요 너 끊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뭐 때문에 내가 저렇게 갈등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안한데. 근데 그 시간에는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말씀 들어도요 말씀 들으면서 이거 펴야 돼, 끊어야 돼,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예.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병원에 넣어놓잖아요. 강제적으로 끊어요. 나오면 더 먹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자기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바울 사도가 중매쟁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잖아요.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2절에 정결한 처녀로 이 깨끗한 것을 말할 때 3절에서는 마음, 진실함, 깨끗함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해요. 잊지 마라.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 아멘이 된 마음에다가 자꾸 뭘로 찔러요? 경제적인 걸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환경적인 걸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로. 여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요걸 자꾸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저는 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이전에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백화점 가면 안 돼,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백화점을 가? 회개해야지. 분위기가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영화를 봐요? 타락했구만.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부드러워졌죠.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청년회를 갔더니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청년회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맨 앞줄에 형제가 한 7, 8명이 앉아 있었어요. 누군지 몰랐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박수를 안 쳐요. 끝나도. 앞에 있는 심사위원이 질문을 해요. 네? 앞에서 질문도 정말 과격하게 했어요. 네.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답변이 좀 시원찮잖아요. 예?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시?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박수 안 치고 끝나. 그러면 간증한 사람 마음이 어쩌겠어요? 예. 그래도 그게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다 그렇게, 그래, 당연해, 그렇지.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좀 과했죠. 그 당시에는 좀 과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주님을 만나야지, 방향이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생활 속의 일들조차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영화 보는 게 죄입니까? 백화점 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게 너무 강했던 때죠. 백화점 못 갔어요. 갔다 온 거 들통났다 그러면은요, 당장 석고대죄 해야 돼요. 지금은요, 우리 집사님이 배우자녀 표 하나 팔아줘야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워지면서 뭐까지 자연스러워졌어요?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까지 자연스러워졌어요. 어제 여기서 주무신 분들 계시죠?
이제 장소가 좁으니까 집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수양회를 하는데 예전 맛이 잘 안 나.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비비는 게 익숙했어요, 옛날에는. 좁은 공간에 막 비비고 막 밤새 교제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막 새벽까지 교제하고, 그리고 아침에 사우나 갔다가 같이 막 등 밀어주고 비비고 막, 그러고 아침에 나와서 길에서 먹든 교회 와서 먹든 밥 먹고 2박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요,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어요. 막 운동도 하고 막 깔깔대고. 요즘에는요, 한 11시 반 넘어서서 12시 되잖아요. 불 꺼. 교제하려면 추운데 바깥에 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나누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말씀 4번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교제하는 시간 짧게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간증 몇 명이에요? 몇 사람 안 돼요. 그것도 어떤 경우엔 처음 본 사람이요. 저렇게 살았구나. 끝이에요. 우리는 친밀함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비비고 아픔도 같이 누리고, 그러면서 그 사이가 끈끈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수양에 갔다 오면 이만큼 채워져요. 예? 그래가지고요, 한동안 취해서 살아. 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저도 어제 왔거든요. 제 소속은 광주인데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끝나고 저녁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저녁 말씀 듣고 이제 주일날은 교회 가잖아요. 그럼 난 뭐요? 우리 동계수련회는요, 힘들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같이 나누고 같이 지내고 가까이 있고,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 가득, 그래 내년에 이렇게 살아보자, 마음이 생겨요. 뜨거워져요.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차가워져요.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샤브샤브를 갔어요. 저는 해준 것만 먹다가 제가 해 먹어야 되니까 펄펄 끓는 물인데 야채를 한 바구니 갖고 왔다가 퍽 집어넣었더니 이게 안 끓어요. 왜요? 안에 뜨거움이 밖에서 온 차가움 때문에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차가우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많은 것들이, 아직 끊어야 될 것들이 많고 변화돼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차가워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차가움을 우리의 뜨거움으로 빨리 뜨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차갑네. 그러면요, 점점 식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뜨거워져야 돼요. 마귀는 나누잖아요. 자, 봐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마귀가 갈라놨는데 인정이에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롯과 아브라함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놨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100평짜리 집을 가봤거든요. 야, 크긴 크대요. 집이 100평이에요. 예? 야, 제가 출입구 찾느라고 헤맸어요. 방이 막 거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식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방이 사방에 있고. 왔다, 그런 집에 왜 사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잘 나오긴 나왔는데, 그 집에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싸워. 그리고 그 집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가 안 돼요. 왜? 조모임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도 오잖아요. 애기들 단속하느라고. 왜? 하나 깼다 그러면 집안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나누는 이유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에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지. 세상 것 때문에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마귀는 나누는 일을 해요. 자, 창세기의 첫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를 보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가인 속에서 가인의 분을 일으킨 게 누구예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뜨거워지는 방법은 방향성을 정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 우리는 나그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마음을 두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열정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면목도 없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를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하다가 잘 못했어요. 그럼 새 것으로 바꾸잖아요. 새 것에다가 할 때는 어때요? 신중하죠. 더 신중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라. 이 육체는 절제시키고 단속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양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요. 살아야 돼요. 살려면 먹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먹어야 돼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거기에 마음을 두라 그 얘기예요. 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최고의 우상이 나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일 큰 우상이 나예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랬어요.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우상이 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마치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여러 번역된 성경을 보면 특히 뭐 킹제임스라든지 또는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The same da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잖아요. 6월절 지키잖아요. 그리고 15일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 돼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제3월 곧 그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한 2년 정도 보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정탐했던 지역 있죠? 거기까지 가는데 10하루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이스라엘 땅 근접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2년 조금 더 걸린 거예요. 근데 왜 38년을 돌아요? 38년을 돈 이유가 뭐예요? 정탐을 했는데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야, 그 땅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 성은 얼마나 견고하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다. 못 들어갔어요? 38년을 돌았어요. 왜 38년을 돌아야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지식도 있죠, 경험도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죠, 내 형편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굴복될 때까지 돌리신 거예요. 38년 40년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60만 명이 나왔는데 2사람 빼고 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저희 집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공부만 하라고 그러냐고. 너 학생이잖아. 그럼 학생이 뭐 할 거냐? 돈 벌 거냐? 아니면 외국에 일을 나갈 거냐? 학생이 공부하는 게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내 일이에요. 아픔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 자, 유다서 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니까 정신이 환기되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에 표대 말씀으로 정한 말씀인데요. 유다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 잘못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건축 잘못하면 사는 내내 불편하잖아요. 한 번 잘못 지은 것 때문에 사는 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축하는 겁니다. 설계도 잘해야 되겠죠? 실제 짓는 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멋진 집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정말 멋지게 건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이고 헛된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